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회개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야 생하리.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와 시기가 도둑같이 예상치 못하게 임하고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라 합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멸망이 갑자기 임하여 피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에 대해 교훈한 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재림에 관한 환상이 곧 때와 시기에 관한 질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바울을 통해 배워왔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재림의 때가 불명확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기에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들이 해야 하는 사명에 열심을 내고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바울은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사례를 들여 설명합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나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이나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즉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가 돼서 준비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언제 주가 오시더라도 자신의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피할 수 없는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도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절에서 도둑이 갑자기 이른 것을 강조하였다면 4절 이하에서는 도둑이 밤에 활동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활동하는 밤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바울은 그들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다른 이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빛의 아들이라 하는데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속성 혹은 그의 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창조의 시작이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처럼 빛이 창조를 가리키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차 완성되는 새 창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의 아들은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빛의 아들들이 된 것은 바울과 동력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에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6절에 다른 이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로 소망이 없는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밤에 잘 뿐 아니라 술에 취해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취해 있다는 뜻으로 세속적인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주의 날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세속적 쾌락을 탐닉하느라 주의 날을 잊고 있으면서 이 역시도 영적으로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우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영적인 각성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망각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단정한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4절처럼 너희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지칭하며 바울 자신도 이러한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8절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자고 군사들에게 사용하는 용어들을 지금 성도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투 중에 조는 군인은 없습니다. 초소를 지킬 때에도 군인은 깨어 있습니다. 군인이 깨어 있다는 것은 망을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군인이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듯이 성도도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서 그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애타게 기다리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기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 반갑고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의 어둠이 더 짙듯이 세상의 죄악은 더욱 힘을 얻어서 성도들을 흔들고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더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물들어서 마음의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성도들은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당신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주의 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가 곧 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마지막 날에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깨어있는 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자는 자, 먼저 세상을 떠난 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 말씀을 믿는 주님의 백성은 여전히 서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어두워져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릴 것이고 죄악은 그만큼 더 짙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에 열심을 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빛차 권면함으로 빛의 아들로서 항상 깨어 있기를 소망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저희가 압니다.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가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없는 삶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멸망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답게 깨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로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후 순간 그날까지 서로 피차 권면하며 덕을 세우기에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은 어둡고 혼탁하지만 주의 사랑은 확실하고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빛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빛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